오늘도 주님의 날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올해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적 전쟁,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또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점점 현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가 2020년도에 10대 뉴스 가운데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냐면 첫째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하나의 재앙이죠. 디제스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또 자연 재앙이었다. 자연 재해. 그야말로 처처에 기근,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이런 어떤 자연재해, 디제스터들이 온 세계를 뒤덮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만 해도 텍사스, 미국의 텍사스 주가 비교적 남부 지역이어서 지금쯤에는 날씨가 이미 따뜻해서 바베큐의 시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스스톰이 들어치게 되고 온 지역이 꽁꽁 얼어 터지고 전기가 정전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말은요,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좀 겁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 마지막 날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도 있는 오히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났다. 적어도 우리 자녀 세대는 이미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다, 끝났다, 두렵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오히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편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그 소망 가운데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때를 살아가는,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서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서는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하물며 주님 오실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소망이 충만한지, 그 소망에 대한 바람이 있고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우리 소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왜요? 우리 인간의 삶의 리얼리티는 결국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좀 더 도덕적으로 착해지자, 좀 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하게 좀 더 바르게 살자. 성경에서는요, 이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살고 좀 더 올곧게 살고, 그냥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이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완전히 어떤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적인 욕심을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우리의 껍데기만 바뀌자, 좀 더 착하고 좀 더 어떤 올곧게 우리 껍데기만 바뀌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왜요? 이제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곳이고 영원한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탐욕적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 이타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자신이 죽어져서 열매를 맺는, 이게 크리스티애니티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세상 사람과는 그야말로 BC와 AD가 다른 것처럼 완전한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야말로 내 삶이 이게 과연 내 삶인가?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모든 삶을 완전히 고쳐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강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제 세대만 해도 이제는 120세를 살아갈 겁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고 나이만 먹으면 이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함이 있고 뭔가 나이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왕년에 요즘 라떼 시리즈라 그러죠. 내 때는,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청소년 숫자가 많았습니다. 노인들의 숫자가 적었어요. 근데 지금 역전됐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 든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이 점점 들어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더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그냥 육신의 나이만 드는 것이 중요하고 내 나이가 얼만데 나 대접해줘, 나 알아줘. 이제 앞으로 시대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이에 걸맞는 인격이 따라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허물을 모르고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고 사랑하는 법을 훈련받고 더불어 사는 법을 훈련받는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어디 가도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라떼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심으로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런데 이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종말이 오고 재앙이 오고 어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이라면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기껏 해봤자 너희 육신을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겁니다. 때때로 낙심되고 때때로 낭망되고 때때로는 세상 유혹에 그냥 우리를 맡겨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 자녀다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는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값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한다. 왜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을 도우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혜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요, 좀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가 보면 참 자녀를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보면 자녀를 막 함부로 대했어요. 막 저주하고.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했는데 자녀가 생각할 때는 전혀 사랑을 받은, 난 우리 부모한테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어. 어차피 저희 세대가 보면 이렇게 학창시절에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고생하신다는 거 알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은 별로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냥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신다, 그것이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우리의 진짜 사랑은요, 어떤 우리의 지정의를 만족시켜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야말로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행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부모가 우리를 혼내도 우리는 참는다. 그런데 보면 부모가 보면 때때로 어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잘못 자녀를 이끌어 갈 때도 있다. 부모 욕심으로 자식이 공부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면서도 부모 한편에는 자녀가 공부 잘하고 뭔가 잘 되는 것이 어떤 부모의 프라이드 잘못되면 참 부모로서 창피하다. 어떤 진짜 100% 자녀에게 대한 사랑은 아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볼품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랄 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지적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더라. 사랑한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뭔가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이 뭔가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되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잘못도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사랑이 필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사랑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지치죠. 사랑은 상대성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면 거기서도 나를 사랑한다 해줘야 내가 힘이 날 텐데 내가 계속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때 우리는 낭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마지막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에게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참 필요한 게 뭐냐면 영원한 이 소망, 참된 소망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요한 1서처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이 소망이 있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가? 첫째가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뿌리부터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 그 두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바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이제는 더욱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보여줄 줄 아는 귀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그 1년의 시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또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을 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육간이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